샬롬, 비전 통독 5주차 사무엘 하 11장에서 열왕기 하 17장까지 열왕기 상하 계간입니다. 열왕기 상의 계간입니다. 열왕기 상의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왕국과 분열 왕국으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는 왕상 1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이고 후반부는 왕상 12장에서 22장까지는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에 대한 부분입니다. 열왕기 상에 흐르는 구속사는 무엇입니까? 열왕기 상의 구속사의 제목은 다윗의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설정한 이유 중 하나는 어떤 길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은 진리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잘 설명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의 구속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길을 타고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열왕기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 사망의 길로 가고 남유다는 다윗의 길, 생명의 길로 갑니다. 남유다 지파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솔로몬 왕국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국의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종말을 맞이하는 열왕기 하에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지혜로 완성되는 성전으로 설명합니다. 창조 가정사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어린 양과 성막, 성전입니다. 이것이 신약까지 맞물려 갑니다. 이 어린 양과 성전을 극대화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분열 왕국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열왕기서에는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왕이 다윗의 길로 행했는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야고보서 4장 4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에 결국 나라가 분열된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의 재앙을 불러왔지만 하나님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재앙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장소가 바로 성전의 터가 되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꿈꿨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다윗의 성전터가 가진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기에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은 1000년 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이며 창세기 22장 2절 1000년 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동일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다윗이 값주고 산 성전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참 성전터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국, 왕위 계승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위 계승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솔로몬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택정하셨습니다. 역대상 22장 9에서 10절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장자, 실력,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솔로몬 왕국의 전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1000 번제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성전을 건축하지만 결국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이로 인해 나라가 둘로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야고보서 1장 8절. 솔로몬에게서 내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백성의 재판을 위해 지혜를 구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왕국, 곧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된 성전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모형입니다. 예수가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집니다. 지혜와 성전 건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성전 건축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러나 은혜로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 왜 변심하게 되었을까요?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들은 마음을 세상으로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변심한 이유는 세상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신령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은사를 가졌어도 세상에 빠지면 세상에 전락하게 됩니다. 건축된 성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9장 3절은 이 성전에 내 이름과 내 눈길과 내 마음을 두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이 있기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씀의 눈을 돌려야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분열 왕국의 핵심 쟁점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범죄 이후 이스라엘은 둘로 분열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분열 왕국의 핵심 쟁점은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의 선택입니다. 분열 왕국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북왕국은 세상 왕국의 줄기이고 남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줄기입니다. 이것은 그 기준이 우상이냐 성전이냐 하는 차이점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왕국의 멸망은 심판을 상징하는 사망이고 남왕국의 멸망은 회복을 상징하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양면성이 있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두 길, 많은 왕들 중에 누가 중요합니까? 왕정 시대에는 많은 왕이 등장하고 그들의 통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 왕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왕정 시대이기에 왕에게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왕이신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왕이 아니라 선지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왕의 연결고리가 바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의 길로 행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 갈멜산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빼앗겼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다시 되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빼앗긴 마음을 되찾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대결을 벌이기 전에 엘리야가 질문을 던졌을 때 성경은 그들이 머뭇머뭇했다고 기록합니다. 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되찾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빠져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을 말씀에 고정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의 개관입니다. 열왕기 하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1에서 17장은 북왕국의 멸망이고 18에서 25장은 남왕국의 멸망입니다. 내용 가운데 집중해야 될 것은 멸망 가운데 흐르는 구원 역사의 전개입니다. 씨가 어떻게 보존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열왕기 하에 흐르는 구속사는 무엇입니까? 북왕국은 아합 왕의 죄 때문에 결국 멸망하고 남왕국은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시집와서 왕의 자손을 모두 죽이려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아스를 숨겨주셔서 아달랴가 죽고 난 뒤 왕권을 회복시키시며 다윗의 씨를 보존하십니다. 이를 통해 멸망 중에서도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북왕국의 멸망. 북왕국에도 구원 역사가 있었습니까? 북왕국의 모든 왕이 우상 숭배로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결국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원 역사는 흐르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서는 엘리야를 통해, 열왕기 하에서는 엘리사를 통해 여호와는 구원이심을 계속해서 드러내셨습니다. 물의 근원을 고쳐서 열매 맺게 하시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샤르밧 가보의 생계를 도와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흉년시 국의 독을 제거하고 보리떡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아람 군대 해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남왕국의 멸망. 위대한 업적을 세운 왕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열왕기서는 왕의 업적이 아닌 그들의 삶, 곧 그들의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부패한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불순종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충성할수록 자기 의가 돋보인다면 이는 새로운 불순종이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왕국의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한 사역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세상에 빼앗긴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분이십니다. 기적을 일으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고 엘리사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에 하나님의 사역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시며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구원의 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 엘리야의 갈멜산에서의 대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멜산의 대결은 복음 선포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기록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용의 의미가 갈멜산 전투의 내용과 같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부분적인 회개가 아니라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의 대결은 복음이요, 그 반응은 회개입니다. 엘리사. 엘리사의 사역이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3장까지가 엘리사의 사역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죄에 빼앗겨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되찾으시는 것처럼 그의 사역은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사역입니다.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나타난 것처럼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실제로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엘리사와 같은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이는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려는 것입니다. 남왕국의 보존과 북왕국의 멸망. 아합에서 아달랴로 이어지는 전쟁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리신 아합을 멸절하라는 명령은 예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왕하 10장 17절. 그러나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왕국으로 시집 오면서 다윗의 씨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는 결국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입니다. 씨의 전쟁입니다. 초점은 내 육신의 자아, 옛사람은 내 안에 있는 아합의 씨와 같습니다. 세상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씨의 전쟁이 내 안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씨를 보존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남왕국의 보존.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이세벨이 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은 이세벨을 자칭 선지자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로 표현합니다. 이세벨은 예후에게 죽지만 그녀의 딸인 아달랴가 남왕국으로 와서 결국 다윗의 자손을 멸하라는 계획을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씨의 전쟁을 일으키는 사탄의 세력이 내 안에 있는 임마누엘 말씀의 씨를 진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북왕국의 멸망. 북왕국의 멸망 속에서 보여주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모스, 호세아,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다윗이나 그 어떤 왕 때보다도 정치, 경제적으로도 강력하고 부강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강해도 종교적으로 타락하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모스나 호세아가 영적인 타락에 대해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이때 요나가 니느웨에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마태복음 12장 41절은 요나의 전도에 대해 이방 니느웨는 복음을 들은 후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해서 구원받는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 유대인들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는 의미로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왕국의 잔존 왕국. 남유다의 잔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이루었고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다. 이때 핵심은 선지자의 말을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8에서 19절. 왕국을 통치하는 것은 왕이지만 진정한 통치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때의 선지자를 통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은 모든 우상을 부수고 산당을 허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씨앗을 보여주십니다. 포로된 백성을 구원할 자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는 구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미가서 4장 10절, 5장 2절 말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윗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왕과 시드기야 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순종과 불순종의 샘플을 보여줍니다. 불순종의 모습은 자신의 죽음은 물론 나라의 멸망과 아들들의 죽음까지 눈으로 보고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합니다. 시드기야 왕을 통해
불순종과 순종의 경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